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입니다.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세계에서 여자들은 철저하게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들은 소유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뿌리들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하고 여전히 부부간에도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다 보니 인격적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언급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우선 예수의 탄생 기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태는 탄생 기사를 요셉을 중심으로 소술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파격적으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특히 마리아는 그녀의 찬양 가운데 주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 마리아의 방문입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기사는 출생 이전에 요한과 예수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마리아의 문안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반복해서 소술합니다. 41절과 44절에서 그렇습니다. 본문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44절에도요.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므로 본문은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를 섬길 것을 예견합니다. 마리아는 즉시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서둘러서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습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너무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41절은 마리아의 문안에 대한 반응으로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초의 경배입니다. 여섯 달쯤 되면 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자라서 예수님으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우리나라는 낙태법이 찬성하고 있잖아요. 크나큰 범죄이며 살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요한의 출생을 전한 천사의 메시지에서 예견되었고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던 천사의 메시지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에 누가의 독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마리아의 문안에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압도되어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아직 임신 태도 안 나잖아요. 티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메시아임을 통찰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축복을 받았고 그녀의 태의 열매도 복을 받았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그의 뜻 가운데 성취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취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삶의 특권입니다.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었다고 했잖아요. 이 마리아는 지금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 어린 마리아를 주의 모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복을 빌며 그와의 만남에 감격해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더 존귀한 자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성취됨을 인한 순전한 기쁨만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인간적인 가능성과 조건들을 뛰어넘는 찬미가 있고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면은 마리아가 이미 임신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43절 또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에 대한 감탄과 경애의 질문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45절에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은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축복을 재차 표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축복하잖아요.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인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축복을 받은 자이고 그런 자가 누리는 축복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46절로 55절은 마리아의 찬양시로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세 개의 찬양시 중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마치 한나의 기도와 비교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 교만한 자에 대한 징계,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 등 그 주요 내용에서 흡사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좀 더 살펴봅니다. 네 부분으로 구분하고요. 첫 부분입니다. 46절 B에서 48절 A입니다. 우리도 같이 장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로 시작합니다. 찬양하다는 동사는 기뻐하다는 동사와 병행을 이루는데, 찬양하다는 지금 찬양하는 현재형으로, 기뻐하다는 기뻐하였다겠잖아요. 단순 과거형으로 소수를 댑니다. 직역하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무척 기뻐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쁨은 잉태의 기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단송의 이유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호의로 잉태된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호의에 근거한 마리아의 찬양은 1장 25절에 엘리사벳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죠? 한 번 더 보십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엘리사벳의 고백과 마리아의 고백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모든 세대의 칭송과 연관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그녀에게 모든 세대의 칭송이 있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48절 B에서 49절 A입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찬양의 첫 부분과 서로 대응을 이루는데,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것이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듯이, 이제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모든 세대의 칭송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은 무엇일까요? 역시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뜻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녀의 잉태가 자신의 찬송과 기쁨뿐 아니라 만민의 칭송의 근거가 된다고 노래합니다. 50절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세세토록 있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경외한다는 뜻이죠. 이 말은 51절에 교만한 자와 대조됩니다. 마리아의 경험으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합니다. 찬양의 세 번째 부분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51절로 53절도 같이 우리도 찬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줄이는 자와 부자를 교차 대구법적 형식으로 나열하여 서로 대조합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전체에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을 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축복과 대조하여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의 화를 언급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는 그 보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노래합니다. 권세 있는 자는 51절에서 교만한 자와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팔은 공의로운 팔입니다. 우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팔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마리아가 노래한 하나님의 팔은 사랑의 팔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높여 주십니다. 유랑자 나그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초상으로 높이셨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높이셨습니다.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추시며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모니터 보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서 낮추는 자를 주님은 결국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줄인 자를 배불리십니다. 여기서 줄인 자란 육체적으로 배고픈 자들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먼저 떡을 주셨습니다. 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살과 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분의 영광으로 영혼을 채워 배불리셨습니다. 찬양의 네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제 찬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차원을 거쳐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종 이스라엘을 붙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하고 우로우신 팔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 실족했더라도 잠깐 삐끄덕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웨이크업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기억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달라고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런 애들에게 긍휼을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전혀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자신을 선택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대대에 복을 받을 자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처녀로 아이를 베고도 마리아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대중의 아이 때문이고 사가랴와는 달리 믿기지 않는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하나님 자리, 성모의 자리에까지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칭송받아 마땅할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와 구주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가장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셔 주신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합니다. 더럽혀진 죄가 있는 그릇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면 그릇과 함께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다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얼핏 보면 별 의미가 없는 내용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알려졌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처녀가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은 가문의 큰 수치였습니다. 이제 마리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간음한 자에게 내려질 극형밖에 없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간단하게 진술합니다. 어떻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천사를 보내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여 요셉이 찾아와 마리아를 보호하여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녀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였으므로 이제 3개월을 하면 9개월이 되죠. 해산할 때가 되어 떠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사벳의 잉태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처녀로서 잉태해야 하는 고통도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과 주를 잉태한 마리아와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리아의 기쁜 찬송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교제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교제할 성도들의 교제의 모범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찬송도 우리가 주님께 바쳐야 할 찬송의 모범입니다. 저들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기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억과 긍휼과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배반과 망각의 시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세상의 역사를 향해서는 역전과 전복의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와 권세를 누리며 교만하였던 자는 흩으시고 낮추시고 빈손되게 하시지만 비천하고 줄인 중에도 주의 돌보심을 의뢰했던 사람은 높이시고 복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집고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무례한 번영과 성공을 동경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뒤집기 전에 스스로 이 초청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재조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의 장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아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랜 기도 끝에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기도이며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심에도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이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죽음을 각오한 예수의 잉태를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전에 불렀던 행복의 노래처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 노래합시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그 선물로 받은 성경을 귀하게 여겨 매일 묵상하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되었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되었더라는 유튜브가 꽤 조회수가 나옵니다. 몇백, 400 정도인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도 같이 보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늘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기 위해 선택받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장가를 부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그 고백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성경을 선물로 받았으니 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서로 시와 찬미와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